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에스겔 제2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8월 25일자 말씀입니다. 먼저 22장 1절 말씀 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을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성아.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됐고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성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이런 벌 받을 때가 되고 스스로 더럽힌 성읍이었습니다. 4절이 합니다.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4절의 말씀에 보면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그 기능이 이제 다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상에서의 사실을 볼 때에 역사가 매듭이 져지고 대나무가 한마디 한마디 올라가듯이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연한이 찼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될 텐데 우리에겐 그런 변화의 감각이 별로 없죠. 이제 예루살렘은 유명한 성이었고 근동에 존경을 받던 그런 명성 높은 성읍이었지만은 이제는 그 기능이 다해서 이제는 폐기 처분할 때가 가까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연한이 찼도다. 자,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자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그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네 가운데에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냐 그러면 부모를 업신여기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했다. 이것은 다 힘없는 사람들, 현실적으로 이제 힘이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완력으로 그 완력의 폭력의 다른 이름이 법이죠. 그 완력과 제도화된 폭력으로 고관들이 높은 자들이 이렇게 피를 흘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8절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인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가 있었으며 네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참기 어려운 인생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10절입니다. 네 가운데 자기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행음하였으며 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네 가운데 피 흘리려고 뇌물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번 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죄목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죄악들이었습니다. 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음행이라고 하는 건 나오는데요. 네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그럽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은 아버지 하체를 드러냈다, 이런 것은 흔히 말하는 근친상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부정한 여인과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이스라엘은 이런 시대에는, 이런 때 여인들이 월경할 때는 가까이 안 하는 법인데, 성욕이 그 하나님 정하신 법을 어기는 것이죠. 그 정도로 강렬했다 이것입니다. 또 이웃의 아내, 며느리,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이거 다 성적인 죄악들이죠. 성적인 죄악들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지금 지적하고 계신데, 이건 뭐 누가 고관들이 제도화된 폭력인 법으로서 국가 제도로서 행정력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개인의 윤리적 도덕적 죄악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면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번 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그럽니다. 뇌물을 받아가지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부정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고, 이자 받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자 받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업이 발달하는 사회는 불의해집니다. 요즘에 이제 미국의 월스트리트라고 하는데, 그리고 영국의 시티라고 하는 데가 자본의 중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금융을 일으켜서 뭐를 합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부동산을 사게 해주고, 그것들이 그 사회를 지금 현대의 사람들은 뭐 그런 생각 못 해볼 텐데, 그것이 사회의 불의를 만드는 아주 촉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자 받는 일, 그걸 하나님 금하셨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큰 착각을 벌이고 있고, 특별히 기독교인들도 큰 착각을 벌이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를 우리가 반대하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하나님 뜻인 줄 압니다. 근데 자본주의에서는요, 은행 대출 빼놓고 이자 내는 거 빼놓고는 회사를 운영하기도 어렵고 또 부동산 거래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자 놀이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본주의를 허락지 않으십니다. 공산주의도 허락지 않으시지만 자본주의도 허락지 않으십니다. 지금 오늘날 이 기독교, 한국 기독교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가 반공은 맞는데 반자본주의가 맞는지 큰 질문입니다. 자본주의를 오히려 선이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죄악은, 지적하신 죄악들은 첫째로 하나님 법대로 섬기지 못한 종교적인 죄악, 그리고 개인의 윤리 도덕적인 죄악, 그리고 이자를 받고 뇌물을 받고 하는 사회적인 죄악, 그리고 고관들이 이런 일에 관계해서 결국은 이 사회를 돌리는, 더 나아가보면 국가적 죄악이라고 해야 되겠죠. 행정적 죄악, 법적인 죄악, 이런 것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는 일과 네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하리라.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추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2025년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 기독교인들의 죄악에 대한 인식은 윤리 도덕적인 죄악,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은 그것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무슨 죄악을 잘 모르냐 그러면 사회적인 죄악이나 국가적인 죄악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1%도 안 되면서 그러면서 그래도 양심을 지킨다고 세계적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수상도 요시다 시게룬가 하는 일본 수상도 기독교인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양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는데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일본의 죄악에 대해서 얼마나 시인하고 있을까? 우리 한국 3.1 운동 때 그 불탔던 제암리 교회에 와서 참여하고 그런 이들도 있었지만 그것이 주류일까 하는 질문이 있어요. 한국도, 이 대한민국도 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에도 죄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당하기만 한 나라인 줄 알지만 우리가 베트남 가서 한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 일 보면 벌써 100년도 안 된 나라인 대한민국도 100년 정도 됐나요? 1919년부터 10년부터 시작하면 그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또 사회적인 죄악들도 있습니다. 법률적인 죄악들도 있고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회에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심으로 내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악을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바로 깨닫고 사회적인 죄악들도 또는 국가적인 죄악들도 시인하는 자가 되었는가? 그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힘쓰는가 하는 질문을 할 때 아마도 한국 교회는 현재에 이르러서 사회적이거나 국가적인 죄악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다. 지금 우리 신앙을 좀 돌아봐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신앙은 신약과 완전히 분리된 것이냐? 그렇지 않죠. 바로 이 7절에 나오는 말씀, 네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면 네 가운데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면 네 가운데서 고아 과부를 해하였도다. 이 부분이 어디랑 연결되어지냐 그러면 야고보서로 이어지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는 그 배고픈 자들한테 따뜻하게 하고 더웁게 하고 배부르게 먹어라 말로만 해도 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죄인식, 죄의식이 아니라 죄인식이 과연 어떠한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우리가 갖게 되는 이런 죄인식은 뭐와 다르냐?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첫째로 지상의 교회 혹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전투하는 교회요.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자면 가짜 교회와 성경적 교회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로 예를 들면 불교 같은 신앙 구조에서는 이런 윤리 도덕적이고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죄악에 대해서는 거론치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동양식, 인도식, 중국식 사상하고 성경은 아주 다르다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불교와 같은 이런 종교와도 다르다 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정말 들을 그런 관심이, 들을 의도가 우리에게 있는가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말씀을 정말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불연속하며 어떻게 연속적이 되어지는지도 성령 안에서 깨닫는 분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구약의 어떤 부분은 불연속되었고 어떤 부분은 연속되었는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야고보서가 신구약을 연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얻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실로 사모하게 하셔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비추시고 있는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께서 긍휼을 베푸사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시고, 또한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성령 안에서 빛을 비추사 더욱 깨닫게 하시고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인도하시며 주장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주 안에 순종하며 충성하여 주님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의 영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